오늘은 탕부 이야기 4강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3절, 11절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영상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죄와 구원을 이름과 찾음의 은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고, 두 번째 비유의 여인은 잃었던 동전 하나를 되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두 아들은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구조 작전으로 요약하십니다. 즉 그분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었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상태란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에서 동생의 잃어버려진 상태는 그의 종착지가 된 돼지우리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무절제하고 어리석은 방종 행위 때문에 친구와 돈과 자원이 바닥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돌아가 삶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려진 바 된 상태를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참담한 상태입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더 깊은 정의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를 일컬어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생의 경우 못지않게 세상을 불행과 불화에 빠뜨립니다. 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태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집니다. 형 같은 태도를 품은 사람의 첫 번째 징후는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만일 당신이 형인데 삶이 엉뚱하게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도덕 기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격분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당신에게 그런 일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뻔히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이 잘못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서 자기 혐오와 내적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역경이 닥쳐왔는데 당신의 삶이 충분히 선했는지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다가 자신을 미워하는 양극단 사이를 비참하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형들이 고난에 대처할 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준수하는 도덕이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외경에서 인용한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 이야기를 보면 결과지향적인 이기심이 사랑에서 비롯된 충실성과 어떻게 다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다른 설명은 따로 없었다.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실속에 밝은 베드로는 가장 작은 돌을 골랐다. 어차피 예수님이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잔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뒤 앞장서 길을 떠나셨다. 정오쯤 되어 예수님이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셨다. 그분이 손을 흔드시자 모든 돌이 빵으로 바뀌었다. 그분은 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점심은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식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일어나게 하신 뒤 다시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라고 명하셨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하 이제 알겠다 라며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바위가 보였다. 그것을 등에 진 그는 힘들어 비틀거렸으나 그래도 저녁 식사 때까지 참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뒤 앞장서 길을 떠나셨다. 베드로는 간신히 따라잡느라 애를 먹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를 강가로 데려가시더니 이제 다들 돌을 물속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돌을 던지자 그분은 다시 나를 따르라 라며 걸음을 떼셨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서 그분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라는 말씀이 외경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베드로처럼 비유 속 형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당신도 선행과 반듯한 삶을 공로로 내세워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분노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삶이란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덜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늘 남들의 삶이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라고 따집니다. 이런 원망은 당신 탓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형통한 삶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행위로 삶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분노의 도도한 압류가 형성됩니다. 그것 때문에 살리 에리처럼 살인자까지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은 늘 이래저래 헛방을 디딜 것입니다. 또한 이 형은 보다시피 우월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이력이 창녀들과 놀아난 자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지적합니다. 동생을 더는 동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경멸에 찬 말투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은 경멸에 찬 말투입니다. 형들은 자상의 근거를 부지런한 노력, 도덕성, 소속된 엘리트 집단, 아주 똑똑한 지식 등에 둡니다. 그러니 그런 동일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쟁적 비교야말로 형들이 자신의 비중을 확인하는 주된 방식입니다. 인종차별과 계급주의는 형들이 벌리는 자력구원 사업이 다르게 표현된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역동이 유난히 극명해지는 때는 형들이 자신의 올바른 종교를 최고로 내세울 때입니다. 만일 어떤 집단이 자기네의 유독 참된 교리, 예배방식, 윤리적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에게 대항할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세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그런 렌즈로 보면 순전히 진리일 뿐이라는 미명하에 마음과 미움과 압제를 정당화하기가 쉬워집니다. 리처드 러블레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다른 문화 유형과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래야 억압된 분노를 발산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형의 태도는 인종차별과 계급주의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에 인색한 비판적 자세를 낳습니다. 이런 형은 동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사회에서 집안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가산을 날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형은 동생이 창녀들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놀아나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악한 짓은 절대로 못한다라고 심중에 되뇌입니다. 그는 자신을 인류라는 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원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품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라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잘못 참는 사람인데 당신과 똑같이 화 잘 내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럴 때는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당신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똑같이 못됐는데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은 격격의 수양과 도덕적 행동 밑에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든 당연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거짓말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상대를 깔봅니다. 그런 사람이 피해를 입히기라도 하면 그들은 가해자를 향해 노발대발할 권리와 그 잘못을 두고두고 지적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이력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결혼 생활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번번이 가족들을 크게 실망시킵니다. 중독자의 아내는 고생의 결과로 엄청난 자기연민과 독선적인 태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나 몰라라 하면서도 그의 죄의 전력만은 늘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럴수록 중독자는 더 자기 혐오가 깊어져 그 이유로라도 술을 마십니다. 파멸의 악순환입니다. 어쩌면 형에게는 자신의 자아상을 떠받치기 위해 비난의 대상으로 늘 고집불통인 동생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생은 잘난 척하는 형 때문에 개과천선하기가 더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주자 형은 기존의 구도가 깨졌음을 깨닫고는 노기가 충천했습니다. 형이 자신의 본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어. 나는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거리낌 없이 동생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이기심이 동기가 될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형의 태도를 품은 사람들의 또 다른 징후는 기쁨 없이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입니다. 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자랑하지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라는 말 속에 배우의 동기와 태도가 드러납니다. NIV 성경은 아버지를 섬겨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로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 원문의 둘류오라는 단어에는 종처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은 노예처럼 섬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충실하려면 어느 정도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면 우리는 대개 성실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형은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쁨이나 사랑은 간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들은 윤리규범을 꼼꼼히 엄수하고 가정과 공동체의 사회에서 모든 전통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고역입니다. 노예처럼 일한다라는 말에는 강요당하거나 떠밀린다는 어감이 강합니다.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의 근본 동기입니다. 결국 형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명문 경영 대학원 과정에 다니던 한 친구가 내게 거기서 배운 기업 윤리 과목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정직한 기업 관행을 조언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발각될 수 있고 그것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자신이 정직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 경쟁업체들보다 한 수 위라고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도 정직해야 할 좋은 이유이지만 이런 논리가 부추기는 동기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수익이 감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경쟁업체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교만이다. 결국 그 조언은 이런 것이다.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너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조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다 큰 손해를 볼 상황에 불가피하게 부딪히면 어찌할 것인가요? 한 번의 거짓말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정직해지려는 동기는 증발해버립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벌어진 세계 최악의 스캔들 중에는 독실한 유명 교인들이 연루된 것도 있습니다. 형의 순종은 노예처럼 마지못해 법을 엄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삼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진실을 위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의 동기가 된 사람은 법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부단히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여 기업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직은 세상악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을 근절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은 오히려 악을 심화시킵니다. 형들의 선행은 결국 사리를 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빈민을 구제할 수 있으나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목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형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고 세속적인 형들의 경우는 덕스럽고 너그러운 존재로 자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의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이 났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아뢰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옵니다. 하여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농부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감동한 왕은 돌아가려는 그에게 말했다. 잠깐,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의 밭 옆에 있는 내 땅을 하사하노니 거기에서도 농사하도록 하라. 깜짝 놀란 농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한 귀족이 왕궁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한 것을 왕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 귀족은 이튿날 준수한 검은색 종말을 이끌고 왕 앞에 가서 부복하며 아뢰었다. 폐하, 제가 말을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실한 것은 전무후무하옵나이다. 하여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그러나 역시 그의 본심을 알아차린 왕은 말을 받고 고맙다고만 한 뒤 그를 그냥 돌려보냈다. 귀족이 어리둥절해지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형 부류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양식과 옷을 베푸는 대상은 굶주린 빈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뿌리 깊은 이기심이 고스란히 건재할 뿐 아니라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이 오히려 이것을 더 부추깁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터질 수 있고 실제로 터집니다. 수많은 교회가 험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요? 수많은 사람이 외관상 착실하고 반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히 추악한 죄에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사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도덕의 의무는 종종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삶에 대한 좌절감과 권태감은 억압되고 부정됩니다. 형들은 행복하고 편안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자신까지 숨막히게 합니다. 도덕군자 같은 형들이 때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내 버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무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동생처럼 살기 시작해 자신을 아는 모든 일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형 같은 태도의 마지막 징후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 내게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형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는 춤이나 흥겨움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여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당신은 여태껏 자신이 그분께 충분히 착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심을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증상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참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져 당신 삶에서 진정한 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그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서 헤어나기 힘든 것도 또 하나의 증상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한 후에도 오랫도록 양심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회개가 충분히 깊었는지 자신할 수 없기에 계속 자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확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형들은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이나 친밀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썩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이 있고 이것저것 함께 즐기는 친구가 있고 서로 사랑에 빠진 당신의 애인이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대화는 다분히 목표 지향적일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당신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인에게는 상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말은 각각 강구, 자백, 경배라는 기도 형태에 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을수록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집니다. 형들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늘어놓는 강구가 거의 전부입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은 없습니다. 사실 많은 형부류의 사람들이 그토록 종교적이라지만 사적인 기도 생활을 거의 전무합니다. 삶의 문제가 터지면 혹 기도에 악착같이 매달릴지 모르나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면 끝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표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형의 상태도 그 동생의 상태 못지않게 잘못되고
해로운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선 세상의 형들은 반드시 이 거울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인을 겨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으나 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구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음을 모르며 의사에게 가지 않고 있다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동생들도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 속의 형의 태도를 보면 애초에 동생이 집을 나가고자 한 이유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종류를 막론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 주요 종교마다 형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야말로 세상의 불행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가요? 이 비유로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십니다. 형 부류의 사람들의 분노와 우월감은 모두 정서불안과 두려움과 내적 공허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찌든 영적 맹인을 대거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의, 전쟁, 폭력 등의 큰 원인입니다. 종교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도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형들이 넘쳐나는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를 불러 동생의 방탄한 삶에서 벗어나게 함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형의 도덕주의도 단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형 부류의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 대해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쓰라린 원한이 오래가고 인종이나 종교나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을 얕보고 기쁨 없이 고역에 시달리듯 살아가며 기도 생활의 친밀함과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정서 불안이 심해 남의 비판과 거부에 대해서는 과민한 반면 남을 정죄할 때는 가차없고 냉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요? 그렇다고 반항하는 동생의 길이 더 낫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개인적 성취와 자아 발견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비유에 나오는 이 동생만큼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이 형만큼 매정하고 분노에 차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장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명인 즉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인생과 모두의 자체적으로 파멸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입장의 추종자들은 그분이 정확히 묘사하신 영적 종착지로 끌려갑니다. 고심하며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적지 않은 위기를 유발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영적인 길을 생생히 그려내십니다. 양쪽 다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양쪽 다 심각한 오류이며 막다른 골목임을 폭로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일부로 빼놓으신 인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른 새벽에 오늘 이것을 녹화했습니다. 자막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은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막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막 없이 올리는 것은 두번 세 번 더 오히려 많이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스스로 열공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재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먼저 열심히 열공하십시오. 자,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